엄마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유남 선생님이라고 초등학교 여자 교장 선생님이시자 권사님이신 분이 쓰신 책입니다. 전교 1등하던 남매가 그분의 남매가 학교를 그만 자퇴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내 모든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책에 표지 그림이 어떤 그림인고 하니 엄마가 무릎 꿇고 손 들고 벌 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남 선생님이 정말로 손 들고 벌 서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 뭐였느냐?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했던 것. 그게 가장 큰 어리석음이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부모의 가장 큰 지혜는 자녀들 앞에 자랑거리가 되도록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제가 쉽게 우리 부모님들의 성적표를 쉽게 매겨드릴 수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이가 하교하는 시간에 길목에서 그저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이렇게 숨어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났을 때 그때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엄마 하고 달려들면 A 학점. 그냥 엄마 왔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B 학점. 얼굴에 짜증을 내면서 여긴 왜 엄마 뭐해? 그럼 C 학점인데 마지막 F 학점은 하교하던 아이가 뒤돌아서 다시 학교로 들어가는 거. 이제 F학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다 A학점인데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C학점도 나오고 F학점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는 다 A학점이었는데 부모들이 자녀들이 커가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 부모들의 마음에 자녀들을 자랑거리로 삼고 싶은 거예요.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확실한 증거가 몇 개 있잖아요. 성적, 대학, 취직, 수상,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이유남 선생님이 자기가 명색이 교육가인데 자기 집안에 잘못된 법칙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법, 소위 말하는 SK법.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우리는 좋은 자녀가 누구냐 하고 생각하냐면 엄마 말 잘 듣는 사람, 자녀. 좋은 자녀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 말 잘 들으면 잘 되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정말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아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 40이 넘으신 분들, 50이 넘으신 분들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자녀로서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혜롭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우리 부모님 중에 어리석은 부분들도 있었어요. 사실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삶이 자녀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거였는데 그걸 잘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그만 잘못한 부모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진실하게 대하고 사랑을 베풀면서도 겸손한 사랑을 베풀면서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었다면 자녀들은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50이 넘었는데도 불편한 관계에 있어요, 부모와. 그래서 부모님 얼굴을 뵙기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셨습니까? 어리석은 부모님이셨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부모님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떤 부모입니까? 지혜로운 부모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부모입니까? 여러분, 무식한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못 배워서 무식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식한 겁니다. 아니 이제 수학 경시대회에서 100점 맞아야 되니까 수학학원 보내고 그리고 이제
미술도 하게 하고 음악도 하게 하고 수행평가 준비해야 되니까 물에 빠지면 헤엄쳐서 나와야 되니까 수영도 배우게 하고 또 겨울에는 좀 스키를 타야 있어 보이니까 스키도 태우고 그런데 하루는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드럼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엄마가 드럼 같은 소리를 하네. 그 드럼 칠 시간 있으면 인터넷 강의는 하나 더 들어라. 여러분 아이가 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지금 뭔가 드럼이라도 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 말을 자기가 못 알아들었어요. 무식한 거죠. 그 마음을 못 읽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성공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2위, 3위, 4위, 5위 쭉 답이 나왔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 또 자기를 존경할 수 있는 친구를 갖는 것,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 쭉 나왔어요. 근데 1위가 뭐냐? 바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이었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자녀들과 멀어지는 대화를 하거든요. 원수되는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들은 원수 갚는 거예요. 부모 얼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떠납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엄마 반성문이 아닌 자녀들의 행복 일기로 그렇게 읽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뭐 좀 너무 자의적으로 끼워 맞추는 해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도 해보았습니다만은 좀 우리가 폭을 넓혀본다면 충분히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종과 주인, 노예와 자유인, 그것이 있었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아니면 내가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쉽게 얘기하면 노예로 있다가 예수를 믿었느냐, 아니면 주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었느냐. 그 이야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종이 아닙니다. 자유한 사람입니다.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유인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 종이나 자유자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자녀들도 값으로 사신 것이니 종이나 자유자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하셨으니 여러분 자녀들 값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 부모들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정말 자유한 부모로 그리고 또한 자유한 자녀로 하나님께 거하라. 저는 어린이 주일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고 싶어요. 이번 여름에 제 아들이랑 제가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아빠랑 아들이랑 둘만 여행을 떠나보자. 근데 원칙이 하나 있다. 리더는 너고 아빠는 전적으로 팔로워가 되겠다. 너가 시키는 대로 하겠고 하라는 대로 하겠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다 배운 겁니다. 몇 해 전에 저희 교회 이제 그 가정 세미나에 옥봉수, 박임순 두 부부 되시는 강사님이 아주 훌륭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명한 강사신데 이 두 부부 교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아이 자녀들이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부가 부부들 다 학교를 그만두고 그러니까 직장으로서의 학교도 그만두고 자녀는 학생으로서의 학교를 그만두고 그리고 온 가족이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세상이 학교다, 여행이 공부다라는 책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 자녀 독립 프로젝트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교회가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교회만 제대로 나와도
훌륭한 부모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저희 교회 훌륭한 강사분이 오셔서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배운 거 저희 지금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겪고 있는 제 딸한테 며칠 한번 적용해 봤거든요. 근데 조금 달라졌어요. 한 10주만 더 하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몇 해 전에 있었던 그 세상이 학교다, 여행이 공부다, 그 강사분의 책을 읽고, 이 책처럼 뭐 세계 일주는 못해도 짧은 여행이라도 아들을 리더로 삼아서 한번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벌써 신이 났어요. 자기가 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자녀들 인생 자기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돕는다 하지만 울타리가 될 수 있을 뿐 일일이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또 부모의 결정이 옳다고도 장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녀 독립 프로젝트 필요하죠.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세운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언론과 출판계를 통해서 잘 알려진 그런 학교인데요. 거창고등학교에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번,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2번,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나를 원하는 곳을 택하라. 3번,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번,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황무지를 택하라. 5번, 앞을 다퉈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번,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하는 곳을 가라. 가로 열고 컬링, 스켈레톤 이런 것. 여러분, 영미 엄마가 알았겠어요? 영미 친구 엄마가 알았겠어요? 7번, 한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로 가라. 8번, 사회적 존경성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9번이 참 희한한데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번, 왕관이 아닌 단두대나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전 사실 이 10가지도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로 통일하면 안 될까요? 아무 데나 가라, 주 안에서. 아무거나 되라, 주 안에서. 자유롭게 자유해라. 자유한 자녀가 되라. 아니, 자유한 부모가 되라. 자녀 교육에 대한 책, 제가 수많은 책이 있죠, 여러분. 수천 권, 수만 권 있겠죠. 저도 비교적 많은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건 제 나름의 결론이 이런 겁니다. 종합해 보면 아들은 너 잘했다 얘기하고, 딸은 너 예쁘다, 그리고 스킨십하고 도닥거려주고 쓰다듬어주고 껴안아주고, 그리고 아이 컨택, 눈 마주쳐주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야기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마음을 읽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거 제가 수십 권 읽은 책들 지금 요약한 거예요. 미리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읽었으니까 그거 다 읽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아들이 유리창을 깼어요. 야, 너 힘세다. 잘했다, 잘했어. 딸은 예쁘다, 예뻐. 그리고 우리 지난 수요일도 강사분이 얘기하셨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 잘한 거, 그것도 없으면 그나마 잘한 거 이야기하고, 내가 목회자면 목회 열심히 하고, 장사하는 분이면 장사 열심히 하고, 자녀 눈 마주쳐치고 스킨십하고 이야기 듣고.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내가 부모로부터 그렇게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 딸들에게 잘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예요. 선한 의도예요. 좋은 뜻으로 하는 노력인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 미련한 자가 소신껏 하면 그거 위험한 거거든요. 게다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이러면 이거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들, 딸 다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내용은 다 원수 만드는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자란 자녀가 이제 원수 만드는 대화 들었으니까 나중에 원수 갚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원수 갚는다고요. 나중에 나이가 다 들어서 결혼해가지고 다가가는 대화가 아니라 늘 멀어지는 대화였거든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저놈의 왼수, 그러니까 원수 되는 거죠. 자업자득이죠, 여러분. 제가 EBS에 요즘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나쁜 개는 없다. 정말 나쁜 개는 하나도 없더만요. 어리석은 주인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문제 있는 부모만 있다.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국영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중년이 돼서 보니까는요, 제일 중요한 건 은미체더라고요. 예? 여러분, 중년분들 동의하지 않으세요? 중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 그건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이에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옥봉수 박임순 그분의 책, 세상이 학교다, 여행이 공부다 하는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좋은 가정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애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때려치고 아이들도 학교 그만두고 이제 세계 여행 떠나자. 그래서 큼직한 배낭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아이들이 저 배낭 밑에서 검은 이제 그 비닐봉지를 하나씩 끄집어내더래요.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여행하면서 혹시 마음을 돌이켜서 국영수 공부하고 싶어 할까봐. 그러니까 한국 부모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게 이게 국영수예요, 국영수.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킨 거죠. 그래서 검은 비닐봉지 다 집어던지고 이제 세상 여행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변하고 바뀌어지면서 지금은 아주 직장 생활을 잘하고 또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으로 건실한 직장인으로 됐던 자녀 독립 프로젝트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한 거죠. 그저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주라고 자녀들 위해서 애쓰는데, 그래서 주라고 학원비 내면서 수학학원도 보내고 영어학원도 보내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똑똑한 바보들이었단 말입니다. 아이들은 계속 불안해지고 더 의존적이 되고 속박의 굴레에 있고, 자유한 자녀, 독립된 자녀, 자신감 있는 자녀. 그럼 목사님은 잘하십니까? 이거 오늘 설교는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내가 웃으면 아이는 웃고요. 내가 인상 쓰면 아이는 인상 씁니다. 내가 자신 있어 하면 아이는 자신감이 넘치고요. 내가 자유하면 아이도 자유해요. 근데 다 큰 자녀들 앞에서도 혀를 끌끌 차는 부모님들 계세요, 여러분. 내가 당당하면 아이도 당당해요. 오늘 보면 2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유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모르고 염려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엄마 반성문을 쓰셨던 이유남 교장 선생님이 자기 딸이 이제 게임에 빠져가지고 폐인이 된 거예요. 네, 아들도 마찬가지고 폐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늘 요즘도 그렇잖아요. 제 아내도 밤 10시부터 2시까지 자야 된다. 그래야지 키가 큰다. 그러는데 이 애들이 그러지는 않으니까 이유남 선생님이 어디서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조그만 어떤 이론을 발견해가지고 너무 마음의 위안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춘기 자녀들은 평균 새벽 3시에 자서 낮 12시에 일어나야 애들에게 좋다고. 이걸 어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생체 리듬에 맞추려면 오후 1시에 등교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늘 정상 생활해도 피곤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휴일이나 주말이나 좀 푹 잤으면 좋겠는데 또 사교육 때문에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 이유남 선생님의 이야기가 자기 딸이 자퇴하고 게임만 하고 있는데 방이 지저분해서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무슨 방이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하니? 이것에 잠이 오냐? 음식이 들어가냐? 그러니까 딸은 뭐가 더러워?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자꾸 그래? 안 보면 될 거 아니야? 나가! 이러면서 이제 엄마랑 딸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뇌에 대한 정보를 어떤 유명한 박사님에게 듣고 사춘기 자녀의 방은 자신의 뇌를 반영하고 있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뇌가 복잡하면 방도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자기 뇌가 복잡하니까 방이 더러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묵묵히 기다려주니까 하루는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필통 하나가, 볼펜 하나가 올라가 있더래요. 책상 위에. 기회다 싶어서 어머, 필통과 볼펜이 책상에 올라갔네. 방이 좀 달라 보이네. 그랬더니 딸이 걔네들이 책상 위로 올라가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올려줬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화내지 않고, 그래? 그럼 저 옷들도
옷걸이로 올라가고 싶다고 말했으면 좋겠다. 엄마가 화를 안 내니까 딸도 아마 며칠 안으로 걔들도 올라가고 싶다고 하겠지. 그 다음부터 조금 변하더래요. 그리고 방이 좀 어질러 있으면 우리 딸 마음이 좀 요즘 복잡한가 본데. 그러니까 엄마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다가가는 대화를 하니까 아이 방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춘기의 뇌는 정말 왜 머리가 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작지만, 이거 아담하지만 완벽한 작지만 아름다운 집이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하니까 쿵쾅쿵쾅 거리니까 머리가 커가잖아요. 전두엽이 확장되니까 늘 피곤한 게 뇌가 공사 중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라는 건 순차적인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너 밥 먹고 숙제하고 책 읽고 문제집 풀고 가방 챙겨놔라. 그러면 이게 막 뚜껑이 열리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지금 전두엽이 리모델링 중인데 그러면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너 이거부터 할래? 저거부터 할래? 이래야지 전두엽 발달에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 오셨던 강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역할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남편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너 아들이 엄마한테 그렇게 바락바락 할 수 있어? 아내가 역할이라는 게 아니라, 역할로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지으시고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래서 큰 수조통에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물이 가득히 채워져서 흘러 넘칠 때, 남자가 흘러 넘칠 때 남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들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엄마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역할을 가지고 너 아들이 그러면 돼? 남편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난리를 치면 너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라 남자아이니까 호르몬 때문에 저러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지혜로워지는데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호르몬, 전두엽 몰랐잖아요. 알면 자유로운데 도둑도 기다리면 손님 아니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올 게 온 거지. 자유롭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느냐? 저희 집에 갱년기 여성 한 분과 사춘기를 심하게 지내는 여자 학생 한 사람이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남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줄타기를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엄마가 잔소리하는 것도 그것도 또 부르심의 사명이라면 또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잔소리하는 엄마는 그게 부르심이고 사명이고 반항하는 딸도 그게 부르심이고 사명이라면 단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녀 교육 모범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엄마도 처음 엄마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엄마도 반성으로부터도 좀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엄마 반성문 이거 어디 그 도서관에 와가지고 빌려왔더라고요. 열심히 매면서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그 반성으로부터도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강사분들도 다 자기가 실패했으니까 그 경험치를 가지고 훌륭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가 먼저 자유하고 실수로부터도 자유하고 그리고 그 밑에서 자녀가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서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고 또 실패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여시니까 엄마들도 좀 자유하시고 부모도 마찬가지로 단 하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전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주 안에서 아무거나 되라. 사실 제 말이 아니고요. 유명한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라. 여러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옆집 아줌마 교육 철학 따라가지 말고 사람의 유혹과 평판에 매이지 말고 자기 자존심에도 매이지 말고. 자존심, 그건 남이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자존감,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자유한 부모와 자유한 자녀. 그래도 목사님 아이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거 바라지 않습니까? 글쎄 옳습니다. 내가 바란다고 바란 대로 되나요?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 잠깐 맡아서 양육하는 건데 주 안에서 요것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고, 그 다음은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이고 기도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아들, 딸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저 교우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하라. 제 말로 번역하면 아무거나 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하며 아무거나 어느 곳이든 가라. 거룩한 사랑을 믿는다면 이러한 자유한 영혼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 안에서 자유한 부모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자유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하신 도우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주님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